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ちょうど一昨日ぐらいに立冬を迎えて寒くなりましたけれども、 최근에 굉장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私はなんか今 저도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찬양과 정찬식 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諏訪崎 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주일날 3階で 애가오 카페라고 하는 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니어들이 모이는 수정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水上の 얼마 전에 모임도 했었고요. 15명의 사람들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저도 봉사하게 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라고 하는 모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아침 연속 드라마 앙팡이라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그 앙팡이라고 했을 때 앙팡 글은 우리 팥빵을 말합니다. 그래서 빵집 얘기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틀렸죠. 그 호빵맨에 대한 그 작가였던 야나세 타카시와 그의 아내 노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앙팡망의 테마송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또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대답할 수 없다니 그런 것은 싫다. 무엇이 당신의 행복이고 무엇이 당신을 기쁘게 합니까? 모르는 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싫다. 이 가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 있는 가사인데 근데 어른들의 마음에도 다가온 가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받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연이 아니라 아주 명확한 목적과 또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를 자신의 사랑의 역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또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앞으로 나갔을 때 그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봉사가 됩니다. 소명, 봉사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봉사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깊고 또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 봉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나오게 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아웃라인에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려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누군가에게 접촉하고 위로하기를 바라실 때 그 손이 되어지고 또 그 목소리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봉사의 여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앙팡마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얼굴을 툭 떼가지고 드리지 않습니까?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빵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빵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간일 수도 있고 친절함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이 됩니다. 또는 말 혹은 또 기도의 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바로 은사나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빵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빵을 내어놓을 때 그 작은 한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의 마음에 전달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소명에 응답하는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선교사 그런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필요한 존재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린트를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소명, 은사 이런 것들은 그냥 자기 자신이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스위타 성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들었을 때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까? 뭐 궁전과 같은 그런 예배당입니까? 아니면 호텔과 같은 호화로운 시설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오늘같이 비가 내리는 날도 어린이들이 농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체육관이 완비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예배에 한 5천 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큰 교회를 상상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교회는 확실하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동경할 만한 교회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내 역할을 기뻐하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슬라이드를 켜주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몸을 이루는 소중한 기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그 말은 입과 같은 역할을 하겠죠. 찬양, 악기, 그리고 음악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하는 목소리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조명, 또 영상, 슬라이드 같은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곳을 돕는 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접수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또는 베이비시터 같은 이런 봉사를 하시는 분들, 어린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바로 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청소 준비나 뒷정리, 뭐 이런 것들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교회를 깨끗하게 해나가는 아주 거룩하게 정돈해가는 내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주차장이나 송영밴 봉사 같은 것은 예배 오는 사람들이나 차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발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또 어린이 유년주일 학교나 또 중고등부 봉사 같은 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입과 같은 역할일 것이고요. 또 교회의 따뜻함을 전달하는 심장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그룹 미니스트리 같은 것은 교회에 리드는 사람을 돌아보고 필요를 듣는 귀와 같은 역할일 겁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사람을 인도하는 목자의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에는 그거 외에도 더 소중한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것 하나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역할이나 어떤 책임이라도 해도 하나의 몸을 지탱하는 아주 소중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고 이렇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하는 거 그만둬야겠다.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발이 쉬어버리면 교회에 올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그 봉사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무감에서 여러분들은 교회 봉사를 하십니까? 그럴 때가 있죠. 시편 100편 2절 여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입니까? 이것처럼 이런 기쁨으로 하는 우리 하나님을 이런 기쁨으로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돕는 것이나 또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정됩니다. 또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사람이 있으면 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좀 도와주시면 참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에 응답해서 조금씩 그렇게 나누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빵을 나누듯이 각자의 은사를 조금씩 내어놓음으로써 교회는 세워지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또 그 하나님의 소명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나는 뭐 특별한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내 자리가 교회 안에서 아직 나는 교회에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공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도 저분에게 이 봉사를 부탁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 말을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분은 나도 뭔가 돕고 싶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떤 마음 한가운데 나도 한번 교회에서 섬겨볼까?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이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바로 응답하는 그 마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選択する自由をくださっています。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찾고 또 교회의 몸의 일부로서 함께 기뻐하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우리의 한 걸음은 굉장히 작아도 좋습니다. 構わないのです。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입구에 와서 그냥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 또는 예배가 끝났을 때 바로 옆 사람에게 한마디 거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꽃을 장식하는 봉사가 있을 수 있고 의자를 정리하는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작은 봉사라도 그 한 걸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그 역할을 다할 때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기 있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어려운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교회 봉사자들을 지탱해 주십시오. 바로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오늘 교회 스태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격려하는 힘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필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 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혼자서 살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자신에게 다른 역할을 맡겨졌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불평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작은 행동이라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주 조용한 응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마음이 자라는 것, 바로 그것이 성장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말을 걸고 또 누군가가 아주 작은 봉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몸의 일부로서 우리가 역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육성되어져 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30년쯤 전에 저는 어떤 한 호텔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개업 전에 창업자의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창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들은 호텔의 호화로운 샹들리에나 가구들을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호텔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의 진심 어린 그 환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건물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의 영혼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은 그저 그냥 상자가 되어버릴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과 감동이 그것을 통해서 고객은 반드시 이 호텔로 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 창업자가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호텔에서는 지금도 그 고객들이 돌아와주면 어서 오세요, 따뜻하게 미소로 맞이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욕구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 마음이 공허한 채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진심 어린 그 서비스를 받은 고객은 바로 그곳에서 일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愛に帰ってこられるんです。 그 고객들 중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아주 친절하게 대접받았거나 또 유산하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건네받은 말에 구원 발에 아주 도움받았다고 말하면서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오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それは私たちにとって 그것은 は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받는 사람의 마음에 희망과 위로가 전달되고 또 격려로 큰 일이 되고 맙니다. 바로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고 기뻐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기뻐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 진짜 피곤하다라고 하는 그 기분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를 통해서 배운 줄 때 받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도우려고 했을 때 오히려 격려를 받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바로 섬기는 자의 신비한 은혜라는 겁니다. この中には 이 가운데는 마더 테레사를 모르는 분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特に好きだ 아마 좋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더 테레사의 믿음의 중심이었던 성경 구절과 그 마더 테레사의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一人にしたこと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軽かったの最も貧しい人たちに仕えた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캘커타에서 섬겼던 마더 테레사는 저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중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그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인도주의적인 그런 그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마더 테레사의 믿음이죠. 그리스도를 기쁘게 드리고 싶다는 마더의 그 믿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느 날 마더는 캘커타에서 자원봉사를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軽かったのに 일본 학생들에게 정중하게 감사를 표현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캘커타와 같이 먼 곳에 오지 않아도 바로 여러분 주변에 캘커타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물질적으로 굶주린 사람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나 인간관계에 지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말합니다. 가장 무서운 가난은 고독이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私たちは 우리는 어떤 것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다가가서 위로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기도해 주는 가운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지탱해 주는 것도 支えることも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믿음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또 작은 사랑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与えてくれます。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우월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도록 하는 삶의 방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듯하지만 그리스도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살아있는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만든다면 머지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는 봉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잊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빵을 다 맡기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빵을 부디 누군가에게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미소를,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기도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감싸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비춰줬던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앙팡만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호빵만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노래의 답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바꾸는 그것을 같이 찾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의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